우리가 열왕기 상하의 말씀을 같이 보고 있는데요. 열왕기의 말씀을 보면 남북 이스라엘을 통틀어서 하나님께 칭찬받은 왕이 손에 꼽힌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왕, 우리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기준이 된 왕은 다윗이죠. 그래서 열왕기 상하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 왕의 기준을 다윗으로 삼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불려졌던 다윗의 길을 따르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 왕이 선한 왕인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 왕인지를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보면 히스기야 왕은 다윗의 길을 따랐던 사람이죠. 열왕기하 18장 3절과 4절의 말씀인데요.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후스탄이라 일컬었더라. 다윗의 길을 따랐던 히스기야 왕의 가장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고 그리고 바른 모습이 있었다면 그 모습은 신앙의 회복입니다. 그것을 많은 성경학자들은 종교개혁이라고 말하거든요. 히스기야의 종교개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건이 산당을 제거한 사건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다윗의 길을 따른 정직한 왕들도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히스기야 왕처럼 산당을 제거한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히스기야와 요시야,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두 왕만이 산당을 제거하는데 순종했고 또 그 일을 이뤄냈습니다. 우리에게 성경을 보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왕이라 불렸던 여러 왕들이 있죠. 그 중에 한 사람이 여호사밧이거든요. 이 여호사밧 왕에 대해서도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열왕기상 22장 43절인데요. 여호사밧이 그의 아버지 아사의 모든 길로 행하며 돌이키지 아니하고 여호와 앞에서 정직히 행하였으나 산당은 패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아직도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왕으로 인정받았던 여호사밧, 그리고 아마사, 우시야, 요담 이런 왕들도 동일하게 성경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는데 산당은 패하지 못했대요. 산당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후부터 처음에는 하나님을 성막 중심으로 예배를 드렸는데 산당에서도 예배 드리는 것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도 드러납니다. 처음에는 그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처소로 사용되어졌어요. 그러나 가나안의 신들을 예배하는 장소도 쓰여졌고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는 장소로 산당이 쓰여졌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만연하게 된 것이 솔로몬 이후에 솔로몬이 들어온 수많은 후궁들로 인해서 여러 우상들이 그 산당에서 제사를 지내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산당 그러면 종교 혼합주의의 산실이에요. 그런데 이 산당을 왜 부수는 게 어렵나? 왜 산당을 없애는 것이 어렵나? 우선은 너무너무 뿌리 깊게 역사적으로 오랫동안 산당 제사가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이 산당 제사를 제거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큰 반감을 일으키는 정치적으로 상당히 큰 모험이었어요. 그래서 많은 왕들이 이 산당 제거하는 일을 실제로 하고 싶었지만 하지를 못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 성경학자들은 이 산당 중심으로 경제적으로 많은 돈이 돌았기 때문이라고도 설명을 합니다. 이처럼 유다 백성들에게는 너무나도 뿌리 깊게 잡혀 있었고 또 정치적인 위험을 감수해야 됐고 경제적으로도 나라에 어려움을 가져올 수 있는 일이었지만 히스기야 왕은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감수하고 산당을 제거하는 일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성경에 보면 여러 목상과 아세라상을 철폐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오랫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불뱀을 형상화한 놋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놋뱀을 보는 자마다 살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그 효과가 다 지나갔음에도 불구하고 그 놋뱀을 하나님께서 병을 고치는 어떤 능력 있는 것으로 믿고 따르는 여전히 그 오랫동안 이스라엘 안에 남아있던
그 잘못된 우상 숭배를 또 제거케 하십니다. 역대하 30장에 보면 히스기야 왕이 또 중요한 종교 개혁을 하나 하거든요. 열왕기하에는 등장하지 않지만 같은 병행 구절인 역대하 30장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30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온 이스라엘과 유다의 사람을 보내고 또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편지를 보내어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전에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 2절 제가 읽습니다. 왕이 방백들과 예루살렘 온 회중과 더불어 의논하고 둘째 달에 유월절을 지키려 하였으니 3절입니다. 이는 성결하게 한 제사장들이 부족하고 백성도 예루살렘에 모이지 못하였으므로 그 정한 때에 지킬 수 없었음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고 있었어요. 성경을 보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을 지키라고 명하셨습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절기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애굽에서 그들이 출애굽할 때 가장 마지막 재앙, 장자의 죽음을 통해서 모든 사람은 죄인이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려주셨어요. 애굽 사람보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아서 생명을 얻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름으로 죽음이 넘어갔어요. 바로 구원이 은혜임을 보여주는 너무나도 중요한 사건이죠. 여러분, 장자의 죽음, 처음 난 것이 죽는다는 의미는 무슨 뜻이냐면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뜻이에요. 모든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다. 처음 것이 없으면 둘째 것, 세 번째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모든 생명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유월절을 통해서 알려주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름으로 그들은 죽음이 유월, 패스 오버 됐습니다. 그게 유월절이에요. 그래서 이들에게 유월절은 구원의 시작이고 은혜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유월절을 반드시 지키실 것을 명하셨어요. 근데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킨,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유월절을 지킨 때를 보면 여호수아 시대에 지켰고요. 여호수아가 살아있을 때.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히스기야가 이 유월절을 지켰고요. 그리고 요아스가 다시 한번 이 유월절을 또 부활시키고, 그리고 마지막에 나오는 것이 바벨론 포로 이후에 스룹바벨이 유월절을 지키는 사건입니다. 그 외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히 유월절을 지키지 못했던 것 같아요. 바로 오랫동안 하나님께서 명하신 절기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시작이고 그들의 은혜의 시작인데 그것을 지키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 그 신앙을 회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왕이 바로 히스기야 왕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히스기야 왕은 대외적으로도 그리고 나라를 지키는 데 있어서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라를 지켰던 사람입니다. 북이스라엘이 결국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죠. 그리고 아수르는 그 다음이 남유다였어요. 그래서 남유다를 공격하려고 할 때 히스기야가 그 남유다의 이 사네립의 공격을 받으면서 하나님 앞에 보여준 태도입니다. 열왕기하 19장 20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보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아수르 왕 사네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었노라 하셨나이다. 아멘. 지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지금 히스기야가 사네립의 공격, 아수르의 공격을 받으면서 히스기야가 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래요. 다른 병행구절인 성경을 보면 이사야 선지자와 함께 더불어 크게 부르짖었다고 말해요. 사나립이 보낸 랍사게를 통해서 유다의 백성들이 너무너무 두려워 떨었어요. 그때 하나님 앞에서 이사야 선지자와 함께 크게 부르짖으며 은혜를 구했던 왕이 바로 히스기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셨죠? 열왕기하 19장 35절입니다.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하나님은 히스기야와 이사야 선지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주인 되심을,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신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셨어요. 아침이 되니까 18만 5천 명이 다 성장이 되어 있었어요. 이처럼 히스기야는 종교개혁뿐만이 아니라 나라를 외부로부터 지키는 데 있어서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른 열강을 의지한다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라를 지켰던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은 그 다음 사건이지만 20장 초반부에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히스기야에게 큰 질병이 찾아오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자신의 삶을 정리하라고 말씀합니다. 너가 죽을 병에 걸려서 정리하라고. 오늘 성경이 사용한 그 병이라는 단어를 보면 종기라는 단어를 사용했다고 성경이 말씀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가 질병에 걸려서 더 이상 고침받을지 못할 것을 하나님 알려주셨어요. 그때 히스기야가 어떤 태도를 취합니까? 열왕기하 20장 2절과 3절 말씀. 히스기야가 낫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여러분, 우리가 열왕기하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왕들이 병에 걸렸을 때 이방의 제사장이나 혹은 다른 것을 의지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너가 죽을 병에 걸렸다, 이제 삶을 정리하라는 말씀을 듣자마자 히스기야가 보여준 모습이 뭐죠? 그의 얼굴을 벽으로 향했대요. 그 말은 뭐냐면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는 거예요. 저는 다른 거 바라보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합니다. 그 모습으로 기도를 해요. 기도할 때 히스기야가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저는 하나님 앞에 진실과 전심으로 주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하나님, 저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통곡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기쁘게 받으셨죠.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성을 나서기도 전에 그에게 하나님의 응답을 주셔서 그를 회복시키시고 3일 만에 그가 여호와의 성전에 오르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열왕기하를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정말 왕들 중에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도 악한 일을 행하고 어떻게 아버지 선대 왕이 이렇게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악한 모습을 보일까? 혹은 북이스라엘의 왕들의 모습을 보면 하나같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도 악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마음에 답답함을 느낍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열왕기하에 나오는 히스기야 왕의 모습은 그렇지 않아요. 정말로 이 더운 날에 시원한 냉수처럼 우리의 마음을 너무나도 시원하게 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도 아름다운 그 믿음의 본을 보여주는 그런 왕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큰 병으로부터 치료함을 받고 난 이후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그 전에 보여줬던 히스기야의 태도와는 좀 다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성도님들과 이 히스기야의 바로 병 고침을 받고 난 이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일어날 수 있는 우리의 연약함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을 통해서 보여주는 이 영적인 경각심, 그 경고를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히스기야를 통해서 배우는 우리의 영적인 교훈은 영적인 승리 이후 우리의 마음을 잘 살펴야 한다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질병에 걸렸다는 소식을 듣고 그리고 그 소식을 듣고 바벨론에 이제 바벨론 왕이 사람을 보내죠. 사절단을 보냅니다. 근데 이 사절단이 도착했을 때는 히스기야 왕이 벌써 병으로부터 고침 받은 후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셔서 3일 만에 회복시키셨고 성전에 올라가게 하셨잖아요. 당시 바벨론 왕은 아수르 제국에 반역을 해서 나라를 일으킨 사람입니다. 단순히 병문안의 인사 정도가 아니라 이것은 동맹을 맺고자 하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지금 남유다에 방문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아수르에 있어서 남유다도, 굴복하지 않는 남유다도,
그리고 바벨론 또한 다 아수르에게는 아주 곤란하게 만드는 그런 나라들이죠. 그래서 지금 바벨론과 남유다가 동맹을 맺을 수 있는 너무 좋은 그런 관계에 놓여 있어요.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바벨론 왕은 이때다 하고 사절단을 보냈습니다. 히스기야는 바벨론 왕의 사절단에 맞는 모습을 성경이 이렇게 말하죠. 자기 보물고의 금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의 군기고와 창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들에게 보였는데 왕궁과 그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히스기야가 그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더라. 여러분, 이게 어떤 모습이냐면 우리나라에도 국빈으로 다른 나라의 대통령이 방문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국빈이 방문하면 뭐 합니까? 사열을 해요. 군대가 사열을 하죠. 그래서 국방력을 보여주고, 그리고 우리나라의 아주 그런 이 기술적으로 아주 좋은 그런 회사나 그런 공장을 방문시키고 이런 일들을 하잖아요. 똑같은 일을 하는 거예요. 지금 남유다가 바벨론과 동맹을 맺으면 좋다, 그럴 수 있는, 너무나도 우리는 그럴 수 있는 능력이 있고 또 당신들에게 도움이 된다, 지금 그것을 보여주는 행위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히스기야의 이런 행동이 잘못됐다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과 동일한 사건을 기록한 역대하에 보면 이 본문을 이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역대하 32장 24절과 25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으나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아멘. 지금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말씀을 보세요. 32장 24절 앞부분에 그때라고 말합니다. 그때. 그럼 이때는 언젠가? 이때는 지금 하나님께서 이 그때라고 말하는 사건은 아수르의 공격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아수르의 모든 군사들, 아까 18만 5천 명이라고 했죠. 그 18만 5천 명을 하루아침에 하나님 보내신 천사를 통해서 진멸하고 난 사건을 말해요. 그 사건 이후에 히스기야가 병이 들거든요. 근데 지금 그것을 연결해서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승리는 뭡니까? 아수르의 대군을 히스기야가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셔서 그들을 다 죽이심으로 큰 승리를 누렸어요. 그 다음은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는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다시 한번 그를 기적적으로 살려주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25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히스기야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함으로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큰 승리를 경험했어요. 영업해서 정말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두 가지 일이죠. 아수르의 군대 18만 5천 명, 남유다의 군대로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그 군대를 하루아침에 이겼고, 죽을 병에 걸렸는데 3일 만에 치료를 받았어요. 근데 놀랍게도 그의 마음이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교만했다고 말해요. 여러분, 이것이 악하고 연약한 우리의 인간의 본성이고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우리를 도우시면 하나님만 절대적으로 의지할 것 같고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할 것 같지만 우리의 마음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히스기야의 마음이 교만해져서 하나님 앞에 묻지도 기도하지도 않고 바벨론에 보낸 그 사자들이 보낸 그 예물과 그들이 보낸 선물의 마음이 감동을 받고, 그리고 나서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을 그들 앞에서 하나도 남김없이 보여주는 그런 너무나도 어리석은 태도를 보입니다. 마음이 절박하고 가난할 때 철저히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던 히스기야가 전혀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역대하 32장 31절에
이 바벨론의 사자가 온 사건을 이런 의도가 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거든요. 역대하 32장 31절입니다. 그러나 바벨론 방백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그 땅에서 나타난 이적을 물을 때에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다음에 우리 강조 한 편 같이 읽죠. 시작. 내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다 시험하셨더라. 아멘. 여러분, 큰 영적인 승리 뒤에 지금 바벨론의 사절단이 남유다를 방문했어요. 히스기야를 방문했어요. 그런데 이 사건은 어떤 사건이냐면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시험하신 사건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시험이라는 것은 유혹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테스트. 하나님 테스트하셨다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테스트하셨습니까? 그의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여. 그의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여. 무슨 뜻일까요? 그가 전심으로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하나님을 의지하는지 알고자 하여 바벨론의 사절단이 그때 그를 방문한 거예요. 오늘 본문에 사용된 시험이라는 이 단어가 창세기 2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의 유일한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으로 데려가서 번제를 드리라 말씀하실 때 사용한 그 시험이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심중에 있는 것을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가 정말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하나님을 의지하는지 알기를 원하셨어요. 창세기 22장의 아브라함은 그 시험에 통과했다면 히스기야는 그러지 못했던 거죠.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늘 이 히스기야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이 영적인 경고, 이 말씀이 우리를 각성시키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 베푸신 기적적인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 도우심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정말 한숨을 크게 내쉬면서 정말 이런 일도 이렇게 하나님 나를 도우셔서 이렇게 지나갔구나. 근데 그 다음에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이 뭐냐? 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오늘 히스기야처럼 이렇게 교만해질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 연약한 모습이라고 말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이 시험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진정 남아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확인하신다고 말해요. 정말 우리가 의지하는 게 뭔가, 우리가 바라는 게 뭔가, 우리가 기대하는 게 뭔가, 하나님 그것을 드러내신대요. 저와 여러분을 우울케 하고, 저와 여러분을 분노케 하고, 혹은 저와 여러분을 마음이 너무 높아지게 하는 그것이 오늘 사절단처럼 지금 히스기야의 모습은 그 사절단이 자신을 어떻게 보면 우호적으로 대하는 그 모습에 흥분해가지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했다는 것을 하나님이 다 드러나게 하셨잖아요.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정말 우리의 심중이 하나님 앞에 진실되고 전심으로 나아가는지, 아니면 우리의 마음에 여전히 사람, 여전히 물질, 여전히 그 다른 어떤 것을 의지하는지를 제가 돌아볼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히스기야를 통해서 배우는 영적 교훈은 겸손은 모든 순간에 기도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 오늘 읽었던 말씀 20장 12절과 13절 말씀을 한 번 더 보면, 그때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의 왕 브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 함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그에게 보낸지라. 히스기야가 사자들의 말을 듣고 자기 보물고와 금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의 군기고와 창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들에게 보였는데 왕궁과 그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히스기야가 그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더라.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가 발견한 게 뭐냐면 그 이전에 열왕기하 19장과 20장에 보여졌던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히스기야는 기도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았어요. 왜요? 우호적인 사절단이 왔잖아요. 그는 여기에 기도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았어요. 이런데 뭐 기도하는 게 필요해? 큰 병에서 고침을 받고, 그리고 그 고침을 받을 때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그리고 큰 적이 나타났을 때는 하나님께 무릎 꿇는 게 당연하지만 이런 일에는 기도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것이 히스기야를 무너뜨렸습니다. 열왕기하 20장 4절과 5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기도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서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여기서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대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히스기야의 가장 대표적인 모습은 기도하는 모습이에요.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나 질병에 걸렸을 때나 늘 기도하는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히스기야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그 모습이 전혀 드러나지 않아요. 모든 것이 일사천리로 흐르는 것 같은데 그 속에 기도가 없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왕의 기준이 되고 그리고 표준이라고 불리는 다윗 왕의 가장 큰 특징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묻는 겁니다. 사무엘 상하에 반복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사무엘하 2장 1절인데요. 대표적인 구절로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다윗은 늘 하나님 앞에 묻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제가 올라갈까요? 어디로 갈까요? 이것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불렸던 이유입니다. 여러분, 겸손은 어떤 모습입니까? 큰 문제 앞에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순간에 기도하는 것이 성경이 알려주시는 겸손인 줄 믿습니다. 오늘 히스기야가 이 큰 영적 승리 이후에 그의 마음이 교만해졌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의 마음이 높아졌다는 것은 이런 것쯤은 그냥 내가 알아서 할 수 있어. 바벨론의 사절단, 병문안 온 거, 이런 것쯤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 그들과 동맹 맺는 거 너무 좋은 일이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겸손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모든 순간에 하나님께 물으며 지혜를 구하고 은혜를 구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져야 될 태도인 줄 믿습니다. 미국의 부흥을 이끈 여러 목사님들이 계신데 그 중에 한 분이 찰스 핀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 찰스 핀이라는 분이 쓴 책 가운데 작은 일이라서 기도합니다라는 책이 있어요. 작은 일이라서 기도합니다. 그 책에 강조되는 문장이 있습니다. 첫 번째 문장은 이렇습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될 만큼 작은 문제는 없다. 기도하지 않아도 될 만큼 작은 문제는 없다. 그리고 기도가 필요 없을 만큼 큰 문제도 없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낮추는 거예요. 겸손한 거예요. 오늘 이 밤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히 우리의 그것이 큰 문제든 작은 문제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큰 소리로 부르짖으며 벽을 향하여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으시고 도우셨던 것처럼 동일하게 우리의 삶에도 그 은혜를 베푸실 줄 믿습니다.